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배에 성공했던 것을 교회사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제사 드렸던 피제사의 의미를 알았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모르면 대속의 피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복음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기독교적이고 아무리 무슨 성직자급이고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해도 복음이 없는 곳에는 흑암은 사단의 세력은 눈썹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러나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흑암은 사실은 복음 앞에서는 사단의 세력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했던 사람들이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은 결국 뭘 잡았냐?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안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복음화되고 더욱 복음을 의지하도록 어느 정도느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김 빠지게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렵게나 힘들게 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해답이 나도록. 복음의 해답이 안 난 만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기복이 심해지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해답이 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고 교리적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에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고 언약이 분명히 보이고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합니까? 위기 해결, 문제 해결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리적인 신앙과 실질적인 삶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직자 시대에 귀중한 차별화된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고 말씀을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바로 차별화된 부흥의 리듬을 타라. 오늘 제목이 부흥의 리듬을 타라는 것입니다. 이 앞주일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제가 마산에 있는 교회에 입당식하고 입당하고 헌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순천 지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회들 지방에 있는 교회들 좀 되어지는 교회들 특징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어떤 그 흐름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 리듬이요. 결국은 사람들의 승패는 뭘로 결정되느냐? 리듬에서 결정되는구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어디서 나오냐? 영적 리듬에서 결정되지요. 운동을 하는데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냐? 컨디션, 그게 바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있는 사람들 그 타이밍은요 반드시 이겨요. 리듬을 탁 타니까요. 그런데 리듬을 안 타면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컨디션이란 그 말도 다 리듬이구나. 특히 여러분 파도가 몰아쳐 오는데 그 파도를 거슬러 가면요 물만 먹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닷물, 짠물 한 번만 먹어버리면요 정신 다 잃어버립니다. 눈, 코, 입, 귀로 막 물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짠물이다. 정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정신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빨리 죽어요. 바닷물 한 번만 딱
마주쳐버리면요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닷물을 거슬려 가면 사실은 바보짓이요. 근데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 봤습니까? 파도 타기. 그 배에 작은 널판지 같은 파도 타는 기구를 탁 가슴에 깔고 헤엄쳐 가서 파도가 탁 오면 파도를 싹 이 기술적으로 그 파도 위에 딱 몸을 실어서 그 널판지를 싣고 거기에 몸을 딱 실어서 일어섰는데 파도를 싹 타고 갑니다. 얼마나 스릴 있게 보이던가요? 파도가 넘어서 머리 위로 넘어오는데 그 안에는 공간이요.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싹 스치면서 그 안에서 즐기고 가다가니 이야 진짜 얼마나 짜릿하고 그 카타르시스가 그가 막 그때 그 뭐랄까요 그 짜릿한 그 행복감이 있을까요? 성취감이 있을까요? 파도 타는 거 전혀 감각이 없게 느껴지는데 파도를 타면 뭐 밥 먹고 할 짓도 없어서 그렇게 뭐든 그러려면 차라리 가서 너네 가서 땅을 파든 타면 일을 하면 씨앗이라도 뿌리지 무슨 파도를 타고 쉴 데 없이 젊은 것들이 그럴지 몰라도 그 파도 타는 거 그거 정말 재밌는 겁니다. 예.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안산 저쪽에 그 산 꼭대기에서 새들이 큰 새들이 날아다녀요. 엄청 크더라고. 쳐다보니까 새가 아니고 행그라이드예요. 사람들이 행그라이드를 타고 그걸 쳐다보면서요. 여러분은 뭔 생각? 사람들이 행그라이드 타는구나.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저거 뭔 새가 있구나.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밑에서 탁 쳐다보면요. 가슴이 누구 노래처럼 바운스 그러더라고요. 재밌겠다. 왜냐? 이게 군대에서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낙하산과 뛰어내리는 걸 뭐 점프라 그럽니다. 뭐 점프했던 우리 안수집사님 오늘 안 보이는데, 예. 그런데 점프라 그래요. 그거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의 맛을, 그거를 조그만 맛을 보면 다음에는 재밌대요. 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물에 대한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 아주 남들이 못할 그 깊이 있는 그런 데서 작업을 하고 탁 이 성취하는 그때의 그 기분은 참 다릅니다. 극한 상황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탁 뭘 이루고 나왔을 때 그때는 편안하게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요 아주 그 성취감이나 그 만족감이요 그리고 자부심이요 훨씬 더 생겨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게 되도록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파도를 타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한 상황에서 성취하는 맛이 훨씬 더 큰 맛인데 웬만한 사람은 극한 상황에 가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극한 상황까지 일부러 극한 상황까지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 계획을 목표를 이루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고단합니까? 피곤합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듬을 거스르지 말고 파도를 거스르 가지 말고 바람을 맞고 가지 말고 바람을 타고 가라고. 파도를 거슬러 가지 말고 파도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흥의 리듬을 타라. 할렐루야. 그렇게 리듬을 탔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하고 자꾸 얘기하는 렘넌트 7명이 바로 이렇게 부흥의 리듬을 탔어요.
다윗도 엄청난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를 썼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증인될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 안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만족해 버렸던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뭘 뜯어 먹으려고 얻어 먹으려고 베껴 먹으려고 뭘 여호와로 인해서 막 이렇게 뭘 해 먹으려고 그런 동기와 야망을 그런 다른 이게 인본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걸 보고 해답을 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동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더니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결국은 뭐 할 수 없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런 사람들 옛날에 TV에 행복 전도사라고 소문 들어봤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가 어떤 방향 내용 에너지 막 얘기 들었을 때는요 엄청난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고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안 되고 야, 저 사람 참 저 여자 대단한 여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소문 들어봤죠? 남자가 태어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검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판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앉아갖고 너무 검사. 그거는 범죄 현장을 파고들고 찾아내고 밝혀내고 뭐죠? 아주 그냥 범죄 집단 막 소탕하는 막 그런 막 선두주자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하고 똑같냐? 이순신 현대판 이순신 장군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지역을 이끄는 현령 수준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라니까. 검사. 그런데 부장검사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해서 끝발 얘기하면 대단하죠. 그런데 검찰총장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은요. 최고 더 이상의 성공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해답이 없고 답이 없으면 그래 사람이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자기 위치와 현장을 딱 보면요 판단력이 나는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싶은 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그 정도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예,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얘기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할 말을 하고 멋있게 그래 아 역시 멋진 놈이다 이런 얘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 거기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정치인도 보세요. 그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고 사람의 정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소신이 없으면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좀 봐라고요. 그 검찰총장 위기 당할 때는 자기들이 뽑아놓은 자기들 어떤 시대에 뽑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옹호했어요. 검카가 그럼 괜찮아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번에 또 NLL 그 얘기 나와가지고 무슨 검찰에서 조사한다니까 검찰 요것들이 이게 정치한다 막 이러면서 언제는 아주 뭐 검찰 그러면 안 된다 검찰을 뭐라고 하면 되겠냐 독립성을 갖고 소식 걸어도 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옹호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한 주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막
검찰 막 정치한다. 막 정치하지 말고 검사하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이것들이 정말 나는 그런 거 보면요. 야, 이 인간들아 싶을 정도로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명로 교회 그 어린 아이들 수준도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났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에이구 참 수준이 접시물하고 똑같아요. 인간 수준이요. 다 인간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학벌 없다고 수준 낮게 여기지 마시고 또 그 학벌 좀 있다고 또 그 수준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좀 있다고 목에 힘줄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돈 조금 지금 없다고 너무 기죽어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고 잘났다고 똑똑한 사람들. 네. 그런데 수준들이 하는 짓거리가 기대 이하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 이하 정도도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평가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 하나님의 영적 수준과 영적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생각하는 거 눈이 그것밖에 못 보고 생각이 그 수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디 단풍 구경 간 사람이 많은가 봐요. 성도들 중에 보니까 자리들이 많이 비었는데 단풍들 구경 갔나 봐요. 아마 단풍 채집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해다 주려고 설교 자료 만들어 주려고 갔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종교가 기독교인 그런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만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인간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는 절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좀도둑이 있고 생활이 안 돼가지고 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활고에 나온 그런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인생들을 실패시키는 도둑놈들은요 아는 사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큰 사람들이 해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이고 큰 죄인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더 큰 어떤 다른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는 결국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여호와라는 것에 그리스도라는 것에 해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이성적으로 이해될 때는 아멘하고 기분 좋다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뭔가 안 되니까 또 김 빠졌다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도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되어지는 부흥의 리듬일 영적 리듬을 타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인도를 받다가 이사야 44장을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셨어요. 이 44장 22절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애우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은 조금 이게 다르게 번역되는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기도 전에 구속해놓고 없애놓고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도 전부터 아버지는 탕자의 죄를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돌아오면 반성문 받고 종아리 두드러게 패갖고 잘못했다 그러면 잘 보고 그때야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어느 정도로 우리 죄를 없이 한다 했냐.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걸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그 군대 생활하고 근무할 때 한라산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다 보면요. 밑에가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밑에가 있다니까. 나는 위에 구름 위에 있고. 야, 그런데 어쩔 때 날씨 안 좋을 때 이렇게 막히고 하잖아요. 우린 구린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고지가 있어요. 레이더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뭐 또 공급 뭐 해줘야 되고 기상이 나쁠 때는 다른 걸 못 옮기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막혀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레이더 기지에 가는데 어느 정도냐? 구름이요. 와갖고 확 구름이 우리를 부딪힙니다. 시커먼 구름이 와서 확 부딪히면 넘어진다니까 우리가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앞이 안 보여요. 시커먼 확 와요. 막 이렇게 뭐랄까요? 안개가 자욱하면 뭐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그 기운이 확 와서 우리를 밉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막 그래요. 막 정신 잃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확 그런데요. 그 구름이 싹 지나가면 어떠냐니까? 금방 무슨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 그러냐 하듯이 또 이게 햇볕 나고 이래요. 그럼 말 걷다가 1m 앞도 안 보였다가 참 웃깁니다. 이번에 추석 즈음에 어떤 목사님이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갖고 얼마나 나이트를 키우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2차 편도 2차선인데 건너편에 전봇대 박아있더만 차가. 야 이 사람아. 알겠지만 여러분 안개가 진짜로 많이 끼면 높은 길 불을 켜면 불빛을 켜면 절대 더 안 보입니다. 라이트 켜면 더 안 보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안개등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켜고 아주 저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뭐만 따라가면 되냐? 가운데 중앙선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가면 돼요. 갓길 보고 따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캄캄할 때는 그럽니다. 가능한 쉬어야 되지만 이 목사님 안 보인다고 무조건 대충 가다가 아니 안 보이는데 가다가 거기다 건너편에 전봇대를 왜 박냐고. 그래 말입니다. 안 보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 안개가 걷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합니까? 암담합니까? 그런데 구름이 있고 안개가 있어도 바람이 있고 태풍이 있어도 이걸요 역으로 거스리면 결국 그게 재앙이 되지만 그것을 오히려 타면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한번 연구해 볼 사람은 연구해 보세요. 어떠냐? 지금 막 그 원자력 발전소 막 난리죠. 그리고 막 이 화석 연료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지구가 온난화되고 난리죠. 간단해요. 그거 나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엊그저께 여러분 새벽에 천둥 번개 치고 벼락 쳤다며. 예?
그 벼락 전기를 충전시킬 수만 있다면 한 번 벼락 치는데 그 전기 갖고 온 지구를 3년 동안 쓰고도 남을 전기요. 뭔 말인지 알라고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 그 충전시킨 기술만 개발하면 아마 지구 생기고 그만한 부자는 없을 거예요. 지구 생기고. 예. 아마 지구 같은 거 막 일주일에 몇 개씩 사볼 겁니다. 막. 예. 뭐 강남 아파트 한 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를 막 1년에 몇 개씩 사본다니까. 그런 부자가 될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이 보이는가? 반응이 없습니다. 예.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벼락 거기다가 또 그 바람 불고 태풍 불 때 있잖아요. 그 태풍 바람 기운을 몰아가지고 그걸로 가고 터빈을 만듭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에너지가 동해바다 퍼갖고 서해바다로 다 옮길 수 있는 에너지요. 태풍 하나만 잡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뭐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축복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자들의 차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와갖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이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이상으로 권력자로 자랄 수 있는, 세계를 군림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그 많은 결사대들이, 바울을 안 죽이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결사대들이 바울을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에게 그가 로마 법정에 잡혀서 죄수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누가 암살자가 어떻게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정예군인 로마 군인이 돈도 안 줬는데 지그들이 투구 쓰고 칼 들고 창 들고 무장하고 바울을 뚝 지켜줘요. 그런 호위병을 사적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지켜줘요. 누가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감히 들어오겠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정예군이. 그러니까 군인이 지켜주지, 밥을 안 줘도 그 안에서 다 감옥이니까 밥 주지, 먹여주지, 지켜주지, 입혀주지. 뭔 말인지 알라고 모르겠네. 그러면서 또 자유스러웠어요. 사람이 들락날락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편지 써갖고 계속, 야, 누구 갖다 줘라, 에베소에 갖다 줘라, 빌립보에 갖다 줘라. 그게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아닙니까? 예? 골로새서. 여러분 정말 문제를 기회로 보이는 눈, 전에 얘기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떤 일들이,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타는 자와 사건에 눌린 자와 사건을 맞는 자와 사건을 타는 자와 차이가 많습니다. 기회가 되는 자와 위기가 되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리듬을 타면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적 주권자의, 창조주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위기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자꾸요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기분의 상태가 여러 개, 이게 자꾸 이렇게 상황과 현장 보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절대 주권적 응답을 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재명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종이라.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거냐? 주님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거 차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어떤 목사님이 외제차 청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 그래요. 그러냐. 나도 저 차 놔줬으면 좋겠다. 네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다. 목사님 부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 강남에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많다 그래. 건물도 한 20억 30억짜리 된 거 한 2개 있다. 부자시네요. 그랬더니 나도 언제 그런 부자 될까? 네 가져라. 진짜요? 변호사 불러갖고 지금 공정 그래라. 다음에 뭐라 건줄 알아요? 네 갔는데 조건이 있다. 딱 하나만 하면 된다. 뭐냐 했대. 네 나한테 시집와라. 네 다 갖고.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네 줘버려도 네가 내 거면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이 다 자기가 주인 같지만 결국은 땅도 뭣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아둥바둥하고 네가 좋겠다 부르게 그거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네 것이 되는 것이다. 나는 목사님이 저렇게 농담을 진하게 했거든요. 커피집에 갔던데 젊은 여자가 차를 가게 외제차를 내놓으니까 그 키를 보고 차 쪼쪼 이렇다 한 번만 타봤다니까 네 가져라 그러더라고. 칼 들고 간다. 좀 있으니까 어쩌지고 부자냐? 부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쓸데없이 자기 건물 있는 거 강남에 있는 거 얘기는 했어요. 그런가? 자기 교회 건물. 그러더니 네가 저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불러가면 해도 되냐고. 간단하다. 나같이 참 이쁘게 생겼네. 말도 딱딱하게 하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변호사 하나 불렀는데 왜냐? 조건이 하나 있다. 딱 한 가지 니네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니까 뭐든지 들어준대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니까 뭐든지 들어준대. 좋다. 너 나한테 시집와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 모르고 무조건 온다는 거 있죠. 시집이고 뭐고 하여튼 뭐든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다 네 것이 내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러네. 그래 말이야. 누가 주인이냐, 최종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둥바둥하고 이렇고 저렇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출세하고 뭐하고 먹고 있고 별짓 다 해봐야 인간 100년밖에 관리자밖에 안 된다. 100년 관리하고 가는 것인데 그 원래 주인이 뭐냐. 여러분 다이아몬드 주먹등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봅니다. 3번 도시 단지를 다 살걸요. 주먹등 요만한 거 있으면. 왜냐 몇 조 될 테니까. 요만한 거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머리만은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죠. 이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가 그걸 최첨성에 갖고 있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 연세가 지금 55살이라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70년만 있으면 아무리 그거 머리땡이만한 거 다이아몬드 지 거라고 해봤자 70년만 있으면 지 거 아니에요. 왜냐?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갈 때는 놔두고 가야 돼. 원주인 거라니까 그거. 여러분 지금 땅 사놓고 속 몰래 숨겨놓고 그 헌금도 안 오고 그 뒷동산에 놔두고 막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장롱 잎이 열어놓고 막 이런 거 해. 저 시골에 뭐 해가지고 딱 해놓은 거 그런 거 다 그거 미안합니다만은
100년 안에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내려다보면 여러분 거라고 그렇게 이거 내 거다고 막 쳐다보기만 하다 기분이 좋고 막 했던 것들인데 그 건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지그 거라고 옛날에 여러분들 모습처럼 그러고 막 쳐다보고 기분 좋고 지 거라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주인에게 돌아와야 다 여러분 것이 돼요. 원주인.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거 하느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걸 보고 해답 났다는 겁니다. 무슨 해답을 냈는데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 컸다가 줄였다가 그럽니까? 해답을 진짜 내시길. 뭐 하면 되냐? 부흥을 거슬리니까 그래요. 자기 의지로 하라니까 그래요. 파도를 거슬리니까 파도 맞으니까 물 묵으니까 막 정신 나가갖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뭐 해야 하니까 파도를 타면 행복하다니까요.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재앙을 만나지 말고 부흥을 타게 되길 바랍니다. 파도를 거스르면요 파도가 얼굴 때려버리면요 물 먹어버리면요 막바로 그 자리에서요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영원히 바닷속으로 수장돼야 된다니까요. 그건 재앙입니다. 파도를 맞받아치면 그래요. 파도를 타면 뭐가 되죠? 그게 이제 엔조이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에 따라서 내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 내 영혼의 영원한 친정집 여호와 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영광 돌려라 그 말이에요. 왜냐? 더 이상 너희에게 바랄 것이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부흥의 리듬을 타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는 증거들 것이라 하며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종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세운다. 그 말대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흥의 리듬을 어떻게 타야 하느냐? 하나님의 종로에 나온 강단 메시지를 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타는 거예요.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살아가 나듯이 여러분 말씀을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스케줄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로도 피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교회 가고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그 계획을 뭐하게 하며? 성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붙잡고 시간표 삼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열매는 없어. 왜 그래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데 광고 메시지는 못 잡았어. 그러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의 말을 세우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의 종의 말을 세우며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 황폐했던 에스라에 어떻게 사람 살 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살기라. 성전은 건축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질 것을.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의 리듬을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 리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의 시간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저는 콜라나 사이다를 안 먹습니다. 안 좋아한 게 아니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제가 지방에 가서 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 한 대여섯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이다를 다 따라가지고 딱 갖고 콜라 딸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썰고 이제 누구 교회 어디 위하여 건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콜라 사이다 나는 안 먹습니다. 건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까요? 위하여 걸길래 내가 딱 큰 소리로 합시다. 그러시고요. 왠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나 콜라 싫은데 아줌마 나 물 주세요. 딱 콜라 싫대. 위하여 그랬는데 잠깐만 아줌마 나 안 좋아해요. 물 주. 그러니까 분위기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리듬이라 그럽니다. 내가 무슨 계약하러 갔어요. 내가 지금 세일즈맨이요. 비즈니스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 드시랍니까? 커피. 뭐 드시랍니까? 나는 커피 말고 나는 레몬 주스로 주세요. 생과일 주스 되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리듬이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하러 갔어? 그 사람이 커피. 저도 커피. 커피 나도 싫어해요. 제가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리듬이라는 거요, 그거. 예. 마음속으로, 자식 수준 낮다 싶은 거다. 아니, 내가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가 가서, 나 제일로 싼 게 아메리칸 커피 아닙니까? 아메리칸, 원두커피가 간다는 걸 한잔 하고 하자. 그랬더니, 생과일 주스에다가 쉐이크 이어가지고 나보다 3배 비싼 거 시켜서 먹고 퍼 앉아있네. 내가 지금 이쁘다고 데리고 갔겠어요? 지금 나무르다가 데리고 가는데?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 네 같은 놈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문제다, 네가 문제인 거 아니라. 아이고, 그러신가, 이거 요즘 잘 되고, 힘내라, 잘 할 것이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와본다니까요. 진짜 인간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웃죠? 어디든 간에요, 이거 뭐가 있냐면요.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거든요. 청소하자 그러면 다 같이 청소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다 했는데, 나는 못 온다. 왜냐? 나는, 먼지 알레르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못 오니까, 나는 빼놓고 해라. 막 이러면. 아니, 다 알레르기 있는지 알면 누가 해라 그러겠어요? 그래, 다 청소하자. 옷도 갖고 오고 다 하자. 그런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내가 위치 청소하면 다 해놓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위에 할 테니까 바꿔서 안 될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분위기를 그 자리에서 깨버려요. 나는 죽어도 못 온다 그러면. 잘났어. 옛날에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잘났어 정말. 진짜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람의 대인관계에 대해 리듬이 있어요. 리듬. 아버지가 지금 화나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딴청 피고 있더니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안 무섭지만은 무섭게 하면요 무서움을 탄척해 줘야 돼요.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하고 리듬하고는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몰라요. 그 분위기를 따르고 그 리듬을 따라가는 거. 교회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가요 지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흥의 어떤 시스템과 리듬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하는데 그 일에 걸림돌이 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역전시키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 사람을 보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비즈니스하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베트콩이라고 그랬어요. 베트콩.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 언제 고춧가루 뿌릴지 몰라. 그냥 별명이 또 있어요. 고춧가루.
다 된 밥에 고춧가루 뿌려본다고. 그런 거 제일 싫습니다. 계약서 딱 쓰려고 하니 와 바쁜 생각도 와갖고 뭐라 그러면 다음에 보자고 가불면요 언제 다음에 봅니까? 진짜 열받아요. 그걸 보고 배뚜껑 고춧가루. 그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 따발총이 약이에요. 따발총 써갖고 저승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진짜요. 교회는 뭐 따발총 써갖고 저승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진짜 여러분, 요즘 우리 분위기가 뭐냐? 부흥의 분위기, 응답의 분위기, 축복의 분위기, 회복의 분위기. 아멘?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 다시 말하면 부흥의 리듬을 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이 앞줄에 이 메시지가 뭐 있죠? 바로 키워드가 뭡니까?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 아닙니까? 리듬을 아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부흥의 리듬을 압니다. 지혜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리듬을 탑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은 그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고춧가루 되는 게 아니고 배뚜껑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 따라서 봅시다. 부흥의 리듬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리듬을 타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을 이루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을 사실화하고 현실화하고 현장화해서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뭐하냐? 바로 성령과 지혜와 칭찬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부흥의 리듬을 타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모든 가족들이 진짜 이 은혜를 붙잡고 참 증인으로 응답의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 충만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주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확신 충만함으로 모든 불신앙을 꺾는 영적 힘을 얻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승리와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속에는 진정한 행복도 없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도 없는 것을 우리는 신문과 여러 이 지상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상을 쫓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적인 영적인 부흥과 힘을 얻고 저들을 살려내게 되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얻다가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